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10번째 빌립보서의 강의로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예수님의,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 하는데 사실상 번역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또 그릭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입니다. 태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 예수님 마음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 하는데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마음은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 마인드로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띵킹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에디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디투라는 단어는 태도입니다. 나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가짐, 어떤 그러한 예의 범절을 포함하고 있는 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피상적인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태도, 이 에듀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 그러면 어떤 그러한 보여지는 그런 것을 이제 행동, 반경이라든지 몸가짐이라든지 또는 예의 범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태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 태도라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예수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마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펴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말씀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 그래서 오늘 이 태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태도. 우리 한국 성경은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가집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들을 사랑해야지, 이들을 돌봐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지, 이 사람들을 은혜로 품어야지, 이것이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니까 뭐예요? 태도는 섬기는 거고 보이는 거죠. 뭐 자리를 닦는다든지 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종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이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생활 이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 하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 마음에 머물고 또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고 생각했는데 번역을 잘못한 거죠. 성경의 번역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 그런데 이 마음으로 자꾸 표현해냈기 때문에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떤 면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했나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생각으로만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종으로 섬기시고 1260일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두중인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이것이 태도예요. 이게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하니까 그냥 가만히 머물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이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실천적인 것, 생활의 열매로 보여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나 마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마음에 있지 않냐고 또 말에 있지 않냐고 사랑은 진실한 행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섬기고 봉사하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나 예수님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 나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몰라도 태도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구체적인 생활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또 십자가의 제물로 달려 죽으심,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예수님의 마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 태도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에디투라는 것은 모습,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을 가지라,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태도라는, 에디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태도라는 말을 우리가 이 어휘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에디투라는 말이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1시간을 식사하면서 대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100만 불, 200만 불, 어떤 때는요 이거를 추첨을 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하고 당첨이 돼갖고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500만 불을 이제 기부를 하고 그 워렌 버핏이라는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이 식사를 하면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그 주식 투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것마다 다 대박을 터뜨리니까 이제 중국의 이 주식 투자가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더 벌겠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워렌 버핏에게 500만 달러라고 하는 돈을 기부하고 그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 500만 불을 받아도 그거를 자기가 쿡쿡 삼키는 게 아니라 기증하죠. 그래서 학교에 기증한다든지 고아원에 또는 병원에 기증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500만 불에 당첨된 중국의 그 사업가가 이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3가지 질문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어느 기업에 돈을 투자하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우량한 기업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니까 식사하다가 딱 멈추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회사의 에디투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 회사의 그 마음가짐, 몸가짐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이 회사가 돈만 챙기려고 하느냐, 아니면 봉사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려고 하는가, 이러한 것을 보고 이 기업은 이렇게 사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기업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회사의 에디투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가짐, 몸가짐,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보고 나는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가 사람을 오른손, 왼손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나요? 뭐 하버드 나온 사람, 지능이 뛰어난 사람, 아니면은 뭐 말주변이 좋은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워렌 버핏이 두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에디투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몸가짐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정중한가? 그리고 그가 항상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가?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 에디투, 그 에디투라는 게 있잖아요. 삶의 그 모습, 그렇죠? 실제적인 그의 삶을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 이 에디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셨는데, 3가지 질문에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에디투라는 답으로 모든 질문을 답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디투라는 말이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람은 여기에 저도 여기다 썼습니다. 내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내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 태도가. 이 태도, 에디투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이 사람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 사람이 배반할 거냐, 배반하지 않을 거냐가 바로 내 태도 하나에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워렌 버핏이 이 에디투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에듀트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태도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 태도는 보여지고 그리고 나타나는 이 정신 자세, 마음가짐, 그냥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그 마음가짐, 그다음에 몸가짐. 그래서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할 때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분이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예, 그렇네요, 존경의 마음으로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태도예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몸가짐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았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하면서 발 쭉 뻗고 있고, 그리고 턱을 딱 개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데도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 노망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면으로 우리 마음에 존경심이나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몸가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에듀트라는 것은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된 태세. 그러니까 존경하니까 존경을 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 앞에서,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그렇죠, 정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해놓고는 제일 먼저 조네, 그냥 끄떡끄떡 조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마음을, 예수님의 이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죠, 어린아이가 이야기해도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참 사랑의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그렇게 참 이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된 태세, 이것이 바로 에듀트라는 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도 있었던 이 에듀트,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이 에듀트도 우리의 에듀트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태도가 바로 삶의 방식이잖아요. 방식. 이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에듀트, 이 태도를 가져라. 곧 예수님의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태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우리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그 모습, 그 삶의 그 가치, 그 삶의 그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열매와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도중인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져라. 근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그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죠. 삶의 방식으로 하나하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바로 그런 태도로 살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비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방식,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절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놓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한국 성경은 그냥 너희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너희 안에, 영어 성경에 보면 또 그릭 성경에 보면 yourselve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확 주셔갖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내가 삶의 그 어떤 방식을 갖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추구해야 돼.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정말 여기서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가! 명령해갖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또
스스로 종이 되셨고 또 스스로 섬기셨고 또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살해할 수 있나요? 예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중인 사역, 저 목사가 해라 또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의 결정이고 내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기에서도 너희 아내라는 말은 너희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yourself.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태도를 갖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이다. 우리의 스스로. 나 그렇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 거야.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 거야. 예수님의 삶의 태도로 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인 선택이 나의 몫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이제 한국 성경은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하트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은 마인드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인드가 아니라 또 우리의 thinking, 생각이 아니라 이러한 attitud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이 태도는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피상적, 보이지 않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보여지는 태도,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식, 걸으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면서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그 모든 것을 이 보여지는 태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의 그 모든 인격과 그분의 모든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이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이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attitude,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뭐 자기가 원수들을 막 때려 눕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자신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육신이 되셨고 그리고 종으로 섬기셨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까? 그럼 나를 부인하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마음을 가지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리 예수님 마음 가집시다, 예수님 마음 가집시다 이러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사실상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실제적인 그러한 삶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태도에 대해서 이제 삶의 방식이죠. 이 삶의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 마음 하지 말고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이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순종으로 그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태도가 그대로 우리의 에듀트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은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방식을 가졌는가? 하나님과 같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였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삼위의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천사장으로 피조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이거늘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도마가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근데 본체로 영광만 받으시고 찬양만 받으시고 내 천사들의 찬양과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24장로들의 찬양만 받으시고 그냥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까? 그럼 마음이지.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이 태도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여러분, 동등됨으로 취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선악과를 이제 막 부추기 해서 먹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교만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래서 올라가려고 그랬죠.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로 하나님의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벗이라는 말이 나오죠. 벗. 오히려라는 뜻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영광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벗 하나님이시지만 의도적으로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empty라는 말은 비우다는 뜻 아닙니까? 없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지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렁이가 돼서 징그러워! 그런데 그 지렁이가 돼가지고 그 땅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박테리아를 먹고 거기에서 지렁이가 돼가지고 꿈틀거리면서, 여러분, 인간인 내가 지렁이가 된다 해도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피조물이 되어지고 인간으로 갓난아기로, 그것도 마구간에 세상 재물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마구간에 태어나는 그 예수님, 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 이거는 정말 비천 중에 비천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를 비워. 우리는 이렇게 비워야 돼요. 이렇게 비워야 돼요. 종의 형체로, 그리고 사람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비워. 여기 보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죽기까지 순종, 복종을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에듀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었죠. 구체적인 행동이었죠. 그냥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내가 저들을 사랑해야지, 구원해 줘야지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나오고 드러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을 우리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으로만 사랑했나요? 아니네. 제물이 되셨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정말 채찍을 맞고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죠. 이게 바로 마음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었고 삶이었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만 우리가 그렇게 되누이면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에듀투라는 말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신을 비우고 종이 되어서 섬기신 이 삶을 나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두중인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그대로 예수님의 삶 방식 그대로 3년 반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모든 건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땅끝까지 가서 보고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에디튜,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대로를 재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그 에듀튜, 태도를 가져라. 바로 우리 두중인은 두중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영혼 구원하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능력 권세 행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제물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두중인 사역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차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두중인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